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매일 성경 묵상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변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7장과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언어가 먼저 달라져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고요.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끝까지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언어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메시지를 전할 대상과 내용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세계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 당시 이방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됐던 아람어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 8장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세계 역사의 장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뿔을 가진 숫 양과 큰 뿔을 가진 숫 염소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숫 양과 숫 염소는 각각 무엇을 상징할까요? 두 뿔 가진 숫 양은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두 나라예요. 원래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중에는 이제 하나가 되긴 하는데 숫 양의 두 뿔 중에서 나중 뿔이 더 길다고 했는데 이것은 메대가 먼저 일어났지만 더 강력한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하여 통합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숫 염소는 메대와 바사를 정복한 헬라 제국을 상징하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영도 아래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정복하지만 영원하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숫 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네 개의 뿔이 돋아났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개의 영토로 이제 분할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염소의 네 뿔 중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왔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뿔 이미지는 사실은 첫 번째 환상 7장에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7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역사적인 종말과 관련이 있는데 8장 9절에 나오는 작은 뿔은 아직 이제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나온 작은 뿔이기 때문에 헬라 시대와 관련이 있는 인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네 나라로 분할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개의 분할된 헬라 제국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 왕조인데요. 거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여섯 번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주전 167년에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와요. 아폴로니우스라는 장군과 함께 2만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이때서부터 엄청난 핍박이 이제 가해져요. 원래 헬라 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다 예루살렘 뭐 이렇게 헬라화는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폭정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에피파네스는 이제 폭정을 시도합니다. 특히 성전을 자기들의 수중에 넣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돼지인데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앞에 제물로 바쳐요. 매일 드리는 제사 할례 금지시키고요. 성경을 읽지도 또 소유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잔혹한 박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끝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거룩한 천사들이 대화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이 짓밟힌 일이 2300 주야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때의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소가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정결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본격적으로 침략을 시작한 것이 주전 167년 12월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주전 164년 12월 14일까지 지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저항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마카비 가문이 힘을 합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데 결국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습니다. 164년 12월에 특별한 병명도 없이 죽게 되어 그때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한우카라는 절기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 숫자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훨씬 더 많은 침략을 받았고요.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에요. 나라를 다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어떤 나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잘려진 나무가 아니라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그들은 구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환상은 다니엘에게 큰 번민을 안겨줍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강대국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이 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회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망을 붙들고 참아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파친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대요. 역사가 우리를 좌절시켰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에 대해서 작가 이민진 씨는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대중들의 삶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았는지 소설에 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역사가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기억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이기며 살아갈 때에 그 끝에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거는 역사가들이 몰라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삶이, 역사가, 정치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